미국의 제커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휘그당 대선 후보로서 이 대통령 선거에 함께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선거 전략 가운데 함께 동원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댄 라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댄 라이스는 이 서커스에서 광대로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서커스를 할 때 밴드 웨건이라는 것, 보통 서커스 그리고 퍼레이드 이런 것들을 할 때 선두에 서는 약대차를 이 밴드 웨건이라고 합니다. 이 밴드 웨건을 통하여서 이 퍼레이드를 하게 될 때 그때 이 제커리 테일러가 누구와 함께 했냐면 이 댄 라이스와 함께 함으로써 이 선두에 서서 퍼레이드를 하는 이러한 선거 전략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 어른이든 아이든지 간에 그 퍼레이드를 따라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커리와 댄이 함께하는 그 행렬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서 이 제커리 테일러가 미 12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되어져서 나온 용어가 밴드 웨건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음원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할 때 음원 순위가 공개되어지게 되죠. 사람들한테 음원 순위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 가운데 750번째 사람까지는요, 원래의 다운로드 순위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보게 하였고, 751번째부터는요, 그 다운로드 순위를 바꿔서 꼴등이 1등이 되는 순서로 바꿔진 순위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후발주에 이 내용을 봤었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선택한 내용을 봤더니 가장 낮은 순위였었던 48위의 순위가 급격하게 올라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하는, 그래서 결국 1등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원래 1등이었었던 음원은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누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뭐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고름에 있어서 기준을 뭐로 정하냐면, 대세가 뭐냐, 뭐가 가장 인기가 많으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밴드 웨건 효과라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려고 자꾸 하냐면 이 대세를 따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기호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그냥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하의 말씀 함께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15장의 말씀 살펴봤었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으로서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내용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쭉 나왔었죠. 그가 무엇을 했냐면 호위병 50명을 자신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그는 무엇을 구비시켰냐면 병거와
말들을 준비시키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과 병거와 말을 구비케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송사를 의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왕은 너를 위하여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빼앗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왕자에게 절을 하려고 했었을 때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입을 맞춰주는 모습을 통하여 자신이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아주 겸손한 사람인 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가 했었던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송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왕을 찾아가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오게 함으로써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했던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빼앗아 왔었던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요, 점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역에서 모든 지파에서 역할을 주는데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었었을 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함으로써 모든 지파로 하여금 압살롬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하게 하는 역할을 온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왔었는데요, 한 사람이 결국 압살롬을 따르게 됨으로써 왕을 반역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참모 역할을 하는, 전략가 역할을 하는 이 아히도벨이 왕을 반역하고 압살롬의 부름에 따라서 결국 압살롬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측근 가운데도 왕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씀의 결론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압살롬은 대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말하기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을 향하게 됨으로써 결국 지금 왕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전령이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전령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압살롬의 영향력이 이렇게도 커졌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것으로 성경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을 가장 늦게 알게 된 사람이 누구인 것처럼 말하냐면 다윗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다윗의 영향력이 얼마나 약해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령이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었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대세가 완전히 압살롬이 되어서 백성의 인심이 다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왕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위기인데 그래도 리더가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괜찮다, 차분해라, 막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일어나 무엇하자라고 말합니다. 무엇하자라고 하죠? 도망하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 우리 도망가자.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를 못할 것이니 지금 도망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왕이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한테 하는 첫 마디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두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은 압살롬이 서둘러 따라와서 자신들을 해하고 이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신하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왕이 뭔가 전략이 있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여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이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당신이 우리의 주 왕이시니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자신도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왕이 말한 대로 도망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왕이 나갈 때라고 말을 함으로써 다윗이 예루살렘 이제 성을 나가게 되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때 그의 가족도 다 자신을 따르게 함으로써 다윗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서두에 보면 왕이 나가매라고 말씀을 해주죠. 이미 앞절에서도 왕이 나갈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다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왕이 지금 도망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나가게 되는 이 치욕스러운 장면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함께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사람들이 함께 이제 왕을 따라서 도망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나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지명 벳메르학이라는 이 말씀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마지막 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이 경계에 있는 이 마지막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될 쯤 마지막에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르러서 잠깐 행렬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서 지나갔음을 말하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 앞으로 행진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 무리 가운데 먼저 말하기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누구냐면 당시 그 행렬 가운데 병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용병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용병들 가운데 말씀을 보면 또한 한 무리로 600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600명을 구체적으로 말할 때 왕을 따라 어디에서 온 모든 어디 사람 600명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어디 사람이요? 가드 사람임을 말합니다.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이들도 마찬가지로 용병인데 이 용병 600명 역시도 왕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었음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드 사람 가운데 다윗이요, 이때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 가드의 무리 600명의 무리 그 용병 가운데 그것을 아마 이끄는 사람인 이 이때라는 사람에게 이 다윗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왜 네가 우리와 함께 가냐? 이 말인즉 우리와 함께 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압살롬을 말합니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 그저 이방인일 뿐이니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네가 있었던 그 역할을 그냥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 그저 용병에 불과하니 네가 그냥 압살롬에게 남아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때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자신이 가는 이 길은요, 정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 갈 목적지가 있지를 않죠. 그냥 무작정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네가 우리와 함께 가게 되면 네도 방황하는 이 떠돌이의 인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온 땅 사람이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그 행렬이 갈 때 지금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왕이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쏟으면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만 눈물을 흘렸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나중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도 우냐면 다윗도 웁니다. 왕인 다윗도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명예를 상징하죠. 근데 이것을 가리고 간다라는 것은 명예를 가리고 간다,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맨발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동하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눈물바다가 되었었던 그 행렬에 대하여서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백성이 어디 길로 향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광야를 이야기를 하죠. 그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길로 향했음을 말함으로써 앞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떠할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지금 다윗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은요,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죠.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도망의 길을 가고 있는 길인 겁니다. 지금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정처 없는 길입니다. 목적지가 있지 않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방황의 길로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떠돌이 인생을 할 수밖에 없는 방황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슬픔의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길은 머리를 가리고 가야 하는 수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이다 보니 다윗이 이방인인 이때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이니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와 같이 갈 필요가 없지 않으냐? 너는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못 이긴 척하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너도 돌아가고라고 말을 할 때 다윗이요, 그냥 너만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하는 것이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포들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즉 그 600명은 다 그의 사람들, 그의 동포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무리 가운데 가드 사람 이때를 이야기할 때 그와 함께한 아이들 역시도 있었음을 말합니다. 지금 그의 자녀들도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조카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죠. 근데 자식들은 무슨 죄냐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왕이 가라고 하는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돌아가라는 것은 바로 누구한테 가는 거냐? 지금 대세인 압살롬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다 대세를 따르고 있으니 너는 이방인이고 너에게 가족들이 있으니 너의 동포들이 있으니 너의 아이들이 있으니 너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냥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 그럼 어쩔 수 없이 가겠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 상황일 것인데, 자, 이때 그가 왕한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이 내용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지막 내용을 보면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인 자신은 왕이 가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은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왕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때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그가 맹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맹세의 말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가 맹세할 때 왕의 살아계심,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이때가 먼저 말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가 먼저 맹세한 것이 누구의 살아계심을 먼저 그가 언급을 함으로써 자신의 맹세에 대하여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누구를 말하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말하면서 자신의 맹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이때가 왕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맹세를 말할 때 그 맹세의 근거가 되는 존재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왕의 살아계심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왕과 더불어 여호와를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왕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 왕이기 이전에 자신은 여호와 때문에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방인인 가드 사람 이때한테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얼마나 다윗에게 힘이 되었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백성들, 그동안 자신을 좋다라고 칭송했었던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다 자신을 반역하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었을 때, 이방인인 자신과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그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여 얼마든지 돌아가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을 끝까지 따르겠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즉 여전히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이 왕은 당신이고 당신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로 이 다윗에게 들렸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다윗이 위로가 됐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때한테 다윗이 먼저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이때에게한테 말하기를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보면 무엇과 무엇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때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가도 된다. 그리고 너에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이 표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해주는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함께 묶여서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하 2장의 말씀에 보면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사람들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똑같은 단어 은혜와 진리로 축복을 해줄 때 누구께서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의 영역이냐면 여호와의 영역이죠. 어떠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붙여서 하는 것이 정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한테 말할 때 다윗이 여호와를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이 처량한 신세를 생각해 봤었을 때 차마 여호와를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자신의 이 형편 얼마나 처량하고 지금 이 가야 될 이 길 도망자의 길로서 정처 없는 길로서 방황의 길로서 눈물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이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생각해 봤었을 때 축복할 때 차마 여호와를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때가 누구를 언급합니까? 여호와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결국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까?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때의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다윗이 엄청나게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다윗이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가 그냥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가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보였었던 모습은 참 분별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끌려가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딸려가면서 지금도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의 모습인데, 이때라는 이 가드 사람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을 때 이 다윗이 신앙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됨으로써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증거리들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냐 라고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우리가 이때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저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붙돋아주고 신앙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 소위 대사라고 말하는 편한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한 사람을 믿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앙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이때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